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매일 동일한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무엘 하를 읽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성시대를 구가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요즘 세계에서 전성시대를 구가하는 인물이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북한의 김정은 같습니다. 아주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주인공이 돼서 아주 그냥 너무 막 날라다니니까 어떻게 하나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또 어젠가는 싸이가 새 음반을 발표했는데 또 한 번 전성시대가 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 전성시대 우리에게는 너무 좋고 황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전성기를 구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그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 여러분, 전성기를 구가하는 왕에게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부족한 게 있다면 뭐가 부족할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조공이 들어와서 재물들이 굉장히 창고에 쌓입니다. 이 백성들의 명성이 다윗 왕에게 집중되면서 행복한 왕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깊은 신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미래의 비전이 확 펼쳐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요, 뭐든지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형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다윗 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영을 구해요. 첫 번째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영이 지금 세 번 등장하는데 세 영 가운데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영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을 정직하게 하고 자원하게 만든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뭐냐면 소원 가운데의 특별한 문장입니다.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자신이 이걸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이 떠나지 않도록 다윗이 빌고 있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무척 간절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절박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즉 나라도 주고 또 아내도 주고 또 백성도 주고 민족도 주고 다 주었다. 그리고 너에게 부족하다면 나는 지금도 더 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고 지금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고 다윗은 뭔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둘 사이에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전임자였던 사울 왕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피와 욕망으로 더러워진 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수렁에서 빠져 있는 이 슬픈 거인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 그는 다윗이 그토록 훌륭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피를 쏟고 죽은 그 위대한 왕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꼭대기가 죽어 있고 또 번개에 상처를 입어서 사방이 껍질이 벗겨지고 시들어버린 이 소나무에서 오늘 자신의 모습을,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자신의 젊고 붉은 머리털에 임했던 복이 그의 전임자에게서 사라져버렸던 것처럼 자기에게서 사라진다면 장차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자기에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창건자의 운명과 그의 사라진 왕조의 운명을 기억하면서 떨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진 겁니다. 뭐냐 하면 다윗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한 후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이 원수의 손에 빌려서 살해함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직언을 통해서 회개하기까지 꼬박 1년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심각한 범죄 앞에서 1년 동안을 무관심한 것처럼 방관하시고 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다윗은 뭐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인을 취해서 간음했고 이 여인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달을 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왕궁에서 출생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떠했냐면 행복했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평안했고 왕궁도 평안했고 가족도 다 평안했습니다. 죄악된 그 만족을 마음껏 누렸던 한 해입니다. 무뚝뚝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또 모든 호소를 듣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던 참 좋았던 1년입니다. 그런데 그 1년이 지나고 아이가 죽고 또 다윗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이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고 기뻤던 시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나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나는 좋은 줄 알았는데 진짜 지나고 나니까 이때는 내 뼈가 삭는 시간이었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처럼 되는 시간이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죄와 악으로 친구 삼았던 시간은 겉으로 보고 느끼기에는 만족하고 또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죽음의 검은 구름이 우리 곁에 머물면서 주의 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정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9절에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절망, 낙심, 좌절, 고통만이 남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돌봤던 시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힘들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죽는구나 했는데 물이 나를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광풍 앞에 서서 이제는 죽는구나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광풍의 바다가 잠잠해진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불 속에 던져졌는데 웬걸이요, 불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요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거기 가서 3일을 지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죽지 않고 육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 다니다가 너무 지쳐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죽기를 하나님께 청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혼자가 아니라 남겨진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요, 나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살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나는 힘든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시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욥은요, 육체적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패망하고 가족들의 저주가 그에게 있게 되고 또 친구들이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떠나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내리시는 시간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케 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 그때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 같지만 그건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는 시간이고 위로하는 시간이고 안고 가시는 시간이고 업고 가는 시간이고 우리를 높여주는 시간임을 말씀하여 준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오늘 위로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23편 4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 이 때에 습격을 받는 것 같은데 오늘 내가 물려갈 것 같은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원수 앞에 서서 오늘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오늘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죄악을 지적받은 다윗은 자신이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며 통회합니다.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52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요, 오늘 상한 영혼, 아파하는 영혼, 고통당하는 영혼, 오늘 눈물 흘리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정결케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지극히 큰 죄인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람도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무리 믿어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기도보다 넘치게 용서하시고 넘치게 사랑하시고 넘치게 위로하시고 넘치는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것이건 이간에 또 아무리 무서운 웅덩이와 더러운 진흙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와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면 오늘 심령을 위로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윗처럼요, 위를 보면서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다윗의 최고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전성기를 구가했던 위대한 왕이 오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위대한 기도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 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셨고 그에게 또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주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서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즐거운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에 오늘 자유의 영이 내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어떤 거냐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영을 받았고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자유의 영이 찾아오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